아, 열왕기상은 총 몇 장이죠? 너 내 옆에서 긴장하는 거야? 예? 22.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남북 분열 왕국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이제 애들이 뽑은 게 하필 열왕기상이어서 열왕기상에서 발췌해서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그의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이거 뭔 얘기예요? 이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가셔서 내가 뭐 줄까, 뭐 해줄까 해주니까 솔로몬이 뭘 얘기해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듣는 마음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솔로몬 형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와 영광보다 지혜와 듣는 마음과 본질, 그렇다고 해서 또 꼭 듣는 마음 분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 13절까지요.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어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후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를 가졌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 다시 말하면 부와 영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29절에서 30절. 4장 29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4절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내는 자들이더라. 아멘. 실제 실현되고 원래 솔로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부와 영광까지 동시에 주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캐치해봐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캐치하셔야 돼요. 이거를 똑똑한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들 말 듣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읽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동기들을 파악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부와 영광의 분량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풀어주실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장 1절 가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오케이. 14에서 15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리고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이야기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딱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하나님 앞에서 발췌를 해서 재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은 돈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돈 설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돈 설교 몇 번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돈 설교 제가 몇 번 했는지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딱 숫자값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튼 돈 설교 제가 꽤 했습니다. 근데 티 안 나게 했어요. 물질, 복 이런 관련으로 해서. 그죠? 오늘 다시 그걸 딱 읊고 읊조리면서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다 포함입니다. 저 포함.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누카는 이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정화시키고 그 정화된, 그 회개된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봉헌되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정화가 되고 난 후에 봉헌을 해야 그 봉헌을 받으신다. 주님께서. 한옥화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신앙적인 용어와 단어들에 대해서 기름 바르고 있죠. 지금. 그럼 거기서 지금 각자 분량대로 이해가 됐다. 제가 카톡에 남겼죠. 이해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린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다현이랑 엄마랑도 얘기했지만 계속 제 옆에서 들었는데 어제 열렸다는 거예요. 뭐 하나가. 그래서 야, 이걸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열린 거는 삶으로 실제 딱 나오는 게 진짜 실제 열린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들어도 머리로 알아도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안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이해에 의해 살지 않아요. 영에 의해 살아요. 그러니까 논리에 의해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설교가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오늘 이 지혜와 계시형이 안 왔어라고 말하는 건 핑계예요. 핑계. 그죠?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영과 지혜의 계시의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영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내 삶으로 아웃풋이 딱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우리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단어들부터 신앙적인 면모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것 가정 안에 있는 것 우리 직장에 있는 것 내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둠을 발견해내셔서 그것들을 정화시키고 봉헌하시는 것까지가 8일까지 그렇죠? 8일 동안 그 8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화를 해서 정화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봉헌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가시는 게 이 한옥화 시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계속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잃는 순간 내 생각대로 하는 순간 아웃풋 또 다시 안 나와요. 그건 자기의 객기일 뿐 은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분명하게 이게 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어제부터 했던 그 단어들을 이제 쭉쭉 연장선상 와서 오늘 이제 복과 물질과 돈 요거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딱 어둠이 딱 드러나는지 체크하셔서 하나님이 뭘 딱 얘기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복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결과와 열매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에,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적인 필수 욕구적인 것들의 안녕됨 이걸 우린 구해요. 오히려 복이라 생각하고 그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린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과정과 결과 전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걸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해서 그 통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니까 순차적으로 세상이 내 통치를 받게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 복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을 때 세상에 다 아담 거였어요. 맞죠? 선악과 따먹는 순간부터 끝났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께서 하나님께 순복하니까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지금부터 내 아들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한다. 순복하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그걸 전가시키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맞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시작. 또 물어보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이제 아리송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청 좋아합니다. 세상의 물질적 자원 풍성하게 받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마지막 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통치 받으세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 통치 받으세요. 무슨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편집. 이거. 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는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복은 온다. 계속 복이란 단어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를 할 때 단어로 사고하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떤 의미와 개념인지를 보고 우리가 사고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저 사람한테 빌어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바꿔야겠죠. 아니면 본질을 딱 회복해야 되겠죠. 그거. 그래서 복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 이제 어제 했지만 기도 딱 하면 이제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죠? 뭐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청년들은 교회 이러면 십자가 안 떠올려요. 이제 뭐가 딱 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처럼 이 단어에 대한 개념들이 좀 더 본질을 회복하는 게 제가 보기에 개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망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교인들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때 얼타고 막 교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떼거려 나가가지고 뭐 해갔던 게 아니라 지금은 다음 스텝 준비해야 돼요. 통일이 됩니다. 우리 북한 갈 준비해야 되고 그건 이제 제3형이니까 됐고 하여튼 이 한반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성경의 원래 그 단어와 개념들을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회복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준비한다. 되셨죠? 그래서 복 딱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통치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딱 복이라는 개념을 딱 박아놔라. 그래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아가 무리를 걷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예수아가 거지였을까 부자였을까? 추측컨대 제 추측상 거지에 가깝지 않았을까? 에? 집도 없어. 맨날 가면 애들 집에 들어가서 어디 이렇게 비집고 자고. 제가 그때 최근에 한번 올린 영상 있었나요? 그 예수아 코 고는 장면? 올렸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겠어요. 그 좁은 데 가서 예수아랑 둘이 막 땀 냄새 맡고 자는데 예수아 코 엄청 골고 그 정도로 뭐 없어. 물질적으로 보면 그때 마태 뭐 삭개오 이런 데들 봐봐요. 집이 거구잖아. 거구. 땅 막 부어봐. 예수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복 받으면 무조건 부자 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캐치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와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막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니까 하죠? 아니요. 100%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예수와께서는 지금 부가 필요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이 예수와의 소명에 있어서는 부가 필요 없다고. 부와 영광이 필요 없어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부와 영광을 안 줘. 근데 예수와께서 해야 될 사역에 맞게끔 역사는 주셔야 돼. 그러니까 오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2만 명 먹여요. 웬만한 부자도 하지 못하는 사이즈를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팍 할 땐 해요. 근데 쉽게 늘 그자의, 그러니까 예수와의 삶은 그렇게 부자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핵심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기 위한 되게 자연스러운 어떠한 매개체가 되겠구나. 아멘? 그럼 이제 복과 물질, 소명, 부르심 이게 딱 질서 맞춰져야 돼요. 복 받고 싶으시죠? 그래도? 그리고 우린 복을 왜 받아야 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복 안에는 건강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냐? 재정은 당연히 있으니까. 왜 우리가 재정이 있어야 되냐? 지금부터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난 지금 재정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의 건강함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성품을 내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가? 나한테는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가? 나는 지금 시간이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건강하려고 하는가? 왜? 나는 지금 재정이 있으려고 하는가? 왜? 나는 지금 성품과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고 있는 왜? 나는 지금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나? 왜?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소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한테 있는 모든 소유 관리되어져야 돼요. 관리.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글자 청지기.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한테 주고 위탁한 거예요. 내 거 좀 부탁해. 잘 관리해줘. 월세방 들어가서 그 집을 내 집처럼 사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게 집이 내 자가가 아니야. 근데 월세방 들어가서 그 월세방에서 내 집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목사님이랑 나눴는데 그 목사님 거기가 월세였거든요. 근데 거기 주인집 아저씨가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집 걱정은 안 한대요. 목사님이 주인집 아저씨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집은 저희가 주인입니다. 주인은 절대
당신에게 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 터졌다, 망가졌다, 쓰레기 쌓였다 이거 다 내가 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딱 있죠. 그걸 청지기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쭤보십니다.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어야 되지? 주님 우리한테 복 주시고 싶다면서요. 내가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지 복을 그냥 막 준다고 안 했거든? 근데 왜 이해를 잘못하지? 신명기 전체를 보시고 레위기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 주신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 오고 행복을 네 앞에 놔뒀다. 네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근데 행복을 가져감과 동시에 계명이 따라와.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복을 주고 싶다고 말은 엄청 터질 것처럼 복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복을 안 가져간다. 왜? 계명 지키기 싫다고. 근데 복은 겁나 구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복을 가져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모순이죠, 모순. 복을 구하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딱 이제 복하면 뭐 떠올려요? 하나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희생, 헌신, 내 자아 포기, 자아 죽음, 십자가 없이 영광과 부활과 복, 편안함, 안락함, 쉬움, 그 다음에 어떤 평탄함 이걸 요구한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아다리가 안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한 목표, 목적,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체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이 정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지금 이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또 문제가 됩니다. 재정이나 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저는 하루하루. 그것도 문제가 돼요. 어디서 문제가 딱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딱 하나한테 걸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안 되고 부자여도 안 돼요. 보편적인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자기 멋대로 만족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 제가 우리 대전 집회할 때 그 얘기했죠. 지금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받고 있으면 저주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와 하나님이 생각한 재정의 권위는 너 1000만 원까지 안 되는데 너가 왜 1000만 원 가지고 있지? 1000만 원이 와 근데. 그러면 축복이라고 좋아해요 막? 걸립니다 거기에. 근데 야 너는 200만 원은 받아야지 했는데 50만 원 받고 있어. 이것도 걸려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딱 들으시면 균형 잡힐 거예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확한 하나님의 핵심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오늘 핵심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분명한 나의 영적 권위와 나의 물질적 소유적인 권위, 청지기로서의 레벨 분명히 하나님께 체크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소유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 있잖아요. 자유. 자유가 방종이 아니에요. 멋대로 해라가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예요. 자유예요? 근데 얘 어항에서 떨어져 나가면 물고기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물고기를 막 그냥 던져놓고 날라댕겨라 이게 자유로 생각해. 어항 안에 있어야 물고기는 자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자유는 어떠함을 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강제성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주권이 있어요. 자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랑 좀 다르죠. 마찬가지로 복도 똑같아요.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받고 이렇게 딱 있으면 든든하고 이런 편안함들이 복이라 생각하는데 어떠함을 위한 복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면 이 피조 세계에서 받은 복은 영원 세계랑 딱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의 것을 자꾸 채우냐? 위에 건 안 채우냐? 사람들이 위에 것 별로 관심 없죠. 뭐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만진 것도 아닌데,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하늘 것은 내가 지금 만져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쌓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 아직 보이지도 않고 아직 내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소망이 소멸. 그죠? 소망 없죠. 그럼 믿음 당연히 떨어지겠죠.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 의심, 불신, 확. 사랑 있어? 당연히 떨어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엮여 있는데 달달달달 그냥 바로 이게 맞물려 들어옵니다. 하나님 것은. 그래서 절대 이 피조 세계로 끝내면 안 돼요. 영원이랑 연결돼 있어요. 성경책은 창세부터 종말까지의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은 영원에서 영원을 다룬 책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딱 복하면 영원 세계로 연결 짓는 어떤 하나님의 큰 맥에 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복이라고 딱 하는데 우린 여기에 딱 연결해서 이게 복이구나 해서 연결을 지었는데 내 삶을 보니까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내한테 있는 거야. 뭐 돈이 있고 건강이 있는 거야. 이 영원한 복을 내가 딱 캐치하니까 이 복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내가 스스로가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막 와. 지금 사람들 거꾸로 됐죠. 이걸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버는지보다 얼마나 버는지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헬라적 사고거든요. 헬라적 사고가 이때 들어가야지. 히브리적 사고는 왜 본질이고 헬라적 사고는 어떻게 해요. 실용적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예요. 이게 헬라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로 들어오면서 지금 현대 신학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설교 들으면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주세요. 3가지만. 됐죠? 이게 헬라적 사고. 그럼 그걸 제가 딱 인용해서 드립니다. 사람은 얼마나 버는지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얼마나 버는지보다 왜 버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 정도 벌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체크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얼마나 버는지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진짜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 설교하라 그러면 11조 해라 이러는데 11조 하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1조는 그 물질과 소유 중에 하나야, 하나. 그 하나에서도 일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11조는 아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11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감사헌금 매주마다 하는 거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떳떳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재정 요 쓴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헌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 든든해져 가지고 막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했다 그래 가지고 너 11조 안 하지? 그러니까 너 재정문 안 열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11조 돈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핵심 문제예요. 그 소유에 대한 생각 중에 가장 내 마음의 중심이 액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점검을 딱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관 문제예요. 너가 이만큼 왜 가지고 있는데? 너 건강 왜 가지고 있는데? 건강을 알아서 잃어버리네. 너 지금 시간 왜 가지고 있는데? 너 지금 이거 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왜 있는데? 너 얘네들이랑 좀 다른 거 가지고 있네? 그 왜 가지고 있는데? 체크 받으셔야 됩니다. 빛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빛이 임했을 때, 쪽팔리지 말고,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럽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거 해결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고치면 되고, 수정해서 그냥 지금부터 가면, 이전에 내가 안 했던 것보다 배로 준다는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거 믿고 가자는 거죠. 나는 청지기의식이 있는가? 시작. 나는 소유에 대해서 나는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시작. 나는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깊은 상의 끝에 내 소유를 결정하는가? 시작. 나는 하나님과 깊은 상의 끝에 내 소유를 결정하는가? 이거 영생이랑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 이제 다 나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돈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헌금에 대한 개념보다 헌금에 대한 개념 전에 돈, 물질, 소유. 그러니까 통장에 50만 원 꽂아놓고 통장에 50만 원이 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주 2만 원씩 어딘가에 헌금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성결이가 최근에 이제 어떤 할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이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갖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 할머니를 불쌍한 마음을 가졌는데 못 도와드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성결이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제 매달 2만 원씩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열어주는데 성결이가 그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매달마다 자기 통장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갈 때까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장 물질 중에 핵심이 돈이니까. 물질, 그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요. 근데 그 소유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야. 계속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더한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다. 인생에 없어서면 안 되는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간 사례들이 많아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와께서 사복음서에서 천국 쪽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를 세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읽지 않고 핵심만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너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망으로 가고 있다. 너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는데 네가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모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부자인데 너 우선순위가 지금 뭔지 모르구나. 이걸 건드려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어떻게 준비하고 쓰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은 자를 풀이해 주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있는지 어리석은지. 분별되고 입증이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입증이 돼요. 드러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증해내야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다.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은혜는 은혜되게 할 때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와 안 믿는 사람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일반 계시 숨 쉬잖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그 은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모든 곳에 은혜예요. 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입증해내고 증명해낼 때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증명해낸 최종적 사건이 십자가였던 거죠. 소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 간 부자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죄 아닙니까? 주의 뜻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가 무슨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하나의 뜻과 핀트가 안 맞으면 죄. 그 죄는 어디서 와요? 욕심. 욕심 어디서 오는데? 이기적인 자기 어떤 욕구, 안락함, 그죠? 욕심, 죄, 뭐가 와요? 저주와 사망이 딱 오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은 모습이 달라요. 광명의 저주가 있고 불결의 저주가 있어요. 불결의 저주는 티나죠. 가난하고 뭐 아프고 뭐 슬프고 고통스럽고 뭐 죽고 뭐 이런 것들이 불결의 저주고, 광명의 저주는요, 이 사람이 지금 저주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부어지는 거야. 무서운 저주죠. 이게 광명의 저주예요. 나옵니다. 성경의 사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광명의 사례가. 주의 뜻을 구하려고 집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복인가 아닌가 막 이걸 엄청 체크하다 보면 양심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너무 옛날에 한중 신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양심역사 중요합니다. 확 돌아요. 이전에 마음 먹은 그대로 움직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딱 선지자학교 열면 처음 생각난 거 그대로 해. 빨리 뒤 생각하지 말고. 뒤 생각하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미혹이 풀렸네 지금. 근데 내가 미혹 가운데 내둘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혹이 풀린 상태에서는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불복종하겠다라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본질이 체크를 못해, 본인이.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해. 아 근데 전사님 요렇게 해보니까 좀 더 지혜롭던데요? 야, 원래 하던 대로 해. 이해되셨어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해놨더니 좀 더 좋았어 막.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해. 근데 그렇게 쭉쭉 가잖아요? 그럼 나락으로 이제.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구하고 하나님과 핀트 맞추되 적당한 시간 늘. 아시겠죠?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왜냐면 체크해 주거든요. 두세 사람 장로들이 체크해 줘야 돼요. 초대교회 때. 오, 막 신령한 거야. 막 하는 것 보고 장로들이 체크해 줘요. 아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이 물질 문제.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을 맡겼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의식이 있는 그 직분자,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자, 즐겨내는 자, 억지로 내는 거 말고 자원하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자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물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헌물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선물 줄 수 있어요. 사랑하고 헌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결론을 빨리 때려야 돼요. 앞으로 갈 게 많아가지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진리 영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캐치하는 자.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오는 열매의 행동을 하는 자. 나 자체가 거룩한 제물이 돼서
나라도 받으세요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라도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 있는 자, 이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탐심의 기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신에게는 부요한 게 탐심입니다. 자기 것에는, 자기 관련된 건 엄청 부지런하고 빠르게 돌아가, 넓어. 근데 하나님 것에는 느리고 좁고 신중하고, 이때 하나님 그걸 보고 넌 탐심이 있다. 부하려고만 하는 것, 풍성해지려고만 하는 것, 이 땅의 삶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너 탐심이 있다. 말씀 근거 설명해 드려요. 야고보서, 디모데전서, 후서, 마태복음 줄줄줄줄 많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돈설교 교회 가서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죠? 그럼 아멘 막 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아멘 하는 줄 알아요? 자,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아멘이래요. 그럼 제가 그 할머니 권사님들 향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지들은 천국에 그냥 들어가겠다, 그죠? 또 아멘 뭐 이래요. 여러분들 부자보다 가난한 자의 탐심이 더 무서워요? 그럼 그때부터 슬렁슬렁 되죠. 안 듣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요? 거지가 천국 들어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들어가는 거죠.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럼 가난한 자 천국 그냥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부자든 거지든 중요한 게 아니다. 탐심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돈으로도 못 가요. 아멘 하십니다. 이제 친구. 부자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No. 하나님 나라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까 예슈아 얘기했죠. 예슈아는 어때요? 예슈아는 어때요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쓸 때 써요. 쓸 때. 있을 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이 없는 것이 불행한 거라고. 그럼 돈 있는 사람 또 그래. 물질이 없는 게 그냥 불편할 뿐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분명히 물질의 어떤 권세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재정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체크해야 된다. 동기, 우선순위, 기준, 하나님과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이 넘치든 넘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거를 체크를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체크돼야 된다. 그거. 간단한 중간 점검, 정리. 이 모든 것, 물질, 소유, 복, 이거 다 피조물이죠. 그죠? 우리 어제부터 한우카 끝날 때까지 요 말씀 꼭 외우세요. 로마서,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만물이 주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다 만물이 다 어디로 간다? 주로 돌아간다.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기도도 피조물이겠다. 그죠? 찬양도 피조물이고, 은혜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한테 볼 때는 엄청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죠? 복도 피조물이고, 물질도 피조물이고, 소유 다 피조물이겠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탁하셨습니다. 그럼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 얘기 얼마 많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보이시죠? 왜 아브라함이 빠딱빠딱 말할 때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종과 상전 얘기 왜 하겠어요? 세상 사회의 상사와 뭐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얘기? 뭐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주인의 뜻에 맞게 해야 된다. 그죠? 주인의 뜻에 맞게 벌어야 돼요. 얘가 과분하게 벌어도 혼내요, 주인은. 가만히 있어도 혼내죠. 너 끝났네? 주인의 뜻에 맞게도 사용해야 돼요. 내 거 함부로 썼어? 확 돌죠, 주인. 주인의 뜻에 맞는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몇 가지 주인께서 볼까요? 적당한 걸 딱 보겠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 있나? 한옥화 기간 가운데 빛을 물질관의 소유 가운데 비추십시오. 아멘.
이 종말론, 물질론, 안식론, 행복론 네 가지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물질, 내가 언제 안식할 수 있나. 나 이제 좀 든든하고 나 이제 좀 뭐 담대하고 두려움 없고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안식론. 내가 어디서 만족할 수 있나. 행복론. 이게 종말론이랑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수 있는 게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다. 됐어요? 마지막 때 신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난 무엇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하고 있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까요? 사역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막 영혼들 구원해내고 이러면 착하고 충성된 조전도사야 이럴 것 같으세요? 제가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인내가 좋다. 우린 무엇에 대해 인내해야 되는가? 우린 무엇에 대해서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 쓸 수 있다 그랬죠? 성령 충만. 이렇게 지갑에 넣어놨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필요할 때 써야 돼요. 지금 믿음 필요하다. 그럼 써야 돼 그 순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가지고 있다가 지금 성령 능력이 필요한 때야. 그럼 써야 돼요. 그때. 뭘 위해 쓸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뭘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막 고문당하는데 주님 끝까지 부인 안 하는 그거? 그걸로 구원을 이룰까?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다 지옥 갔겠네 거의. 목사님들 90%가. 뭘로 참고 견디는 자? 요한계시록 뭘로 이기는 자? 뭐에서 이기는 자? 그걸 하나님이 물질이라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안식. 네 안식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경쟁하고 경계하는 신 하나가 있다고. 뭐죠? 만몬신. 그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무슨 만몬신이랑 뭐 비대입니까? 그게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얼만큼 다 거기 트랙터로 다 빨려 들어가는지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 만몬신, 요 물질론, 요 안식론 여기로 지옥 다 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부자들이 지옥 가기 쉽다 그랬어요. 세게 얘기하잖아요. 샤밧이 마지막 때 키예요. 666 짐승의 표 뭐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물질론이에요. 생계. 그러면 돈 쌓아놨다가 그 돈까지 쌓아놨다가 그리고 사재기 해놨다가 나중에 버티면 되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게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옥 가요. 666 난 안 맞았다. 난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 면죄부 판배하는 그런 구도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중세시대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마지막 때가 똑같아요. 핵심을 몰라. 666 안 맞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사재기에서 마지막 때를 누군가의 핍박 없이 잘 버티면 구원받는 생각하는 거예요. No.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두려워 떨면 너 지옥 가. 안 두려운데요? 뭐 때문에 안 두려워? 너 뭐 때문에 지금 안식하고 있어? 딱 찌르잖아요? 그럼 그 중심 주님 보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요걸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종말론과 물질론과 안식론 요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항상 요 얘기 무조건 합니다. 저도 내가 알고 내 이름을 불러봤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봤으면 저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연결돼요 다. 하여튼 시간이 일단 안식이라는 때 뭘 먹고 살고 이런 문제잖아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샤밧이 뭡니까? 뭘 하고 안 하고 노동을 하고 안 하고 이거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샤밧 지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아가 네 안에 진짜 만족이야? 이거 체크하는 게 샤밧이에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 알아? 하나님이 너한테 있으면 너 거 다 가져가도 너 괜찮다는 소리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 그 고백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너 그 고백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야, 결아, 네가 먹고 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에? 네가 연명해가지고 목숨 붙어가지고 버텨있는 게 너의 존재적 이유가 아니라고. 샤밧 모르겠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주기가 돌아오는데 절기는. 샤밧은 언제 한 번씩 돌아와요? 매주.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주마다 고백해. 매주마다 시키는 거. 매주마다. 7 절기는 예수와를 딱 상징해요.
다 예수와 사역이죠. 근데 샤밧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 사역이에요. 예수와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샤밧을 자꾸 지키면 지킬수록 샤밧이 내 안에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샤밧의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샤밧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성령의 불씨가 팍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기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면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섭죠? 그러니까 제 옆에 둔 게 죄예요. 저는 뭐 수연이든지 성결이든지 이전 모든 수능하는 애들도 와서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권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뭐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 권사님 집사님한테. 다행히 은성 집사님 저한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벗어났어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통치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집사님, 권사님,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 떨어지는 게 뜻이라면 저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재수, 삼수 아니요. 대학 못 가게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선입니다. 이 딸이 하나님 나라 못 살면 대학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기도의 핵심이 뭔지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딱 선포하고 딱 꺾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3절에서) 36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깊은 그 풍성함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개념과 단어의 본질 핵심을 엄청 수준 높게 갑니다. 그의 판단은 시작.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네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고 소유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이요 소유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이요 소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 돌아가는 게 그냥 스스로 막 돌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하는데 막 구원해, 갑자기? 유대인 잡죠? 성령님 오셔야 이방인 구원되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일 처리하시는 능력을 보여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돌아가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소재들, 찬양할 소재들, 예배할 소재들 다 줬어요, 말씀으로. 근데 이게 주님 뜻대로 막 함부로 그냥 막 이루어져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이것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껴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몸이잖아요. 우리가 해야지. 청직이란 말이에요. 위탁했어요. 이거 돌아오게끔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맡겼다 이거잖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인데 당신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되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 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요 고백이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어요? 야, 날 누구라 생각하냐?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막 이렇게 소문 났던데요. 그래? 그럼 너네 날 누구라 생각하냐? 베드로 형님 멋있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야, 할렐루야. 교회. 너 고백 위의 교회. 그죠? 고백 위의 교회예요. 고백 위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시인한다라는 건 극한의 상황에서 시인한 걸 시인한다 그러죠. 그럼 고백은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중심으로 삶에서 외치는 그거,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 위에 이제 하나님 붙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돌아가.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건 필요하죠? 그럼 뭐 굶어 죽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수학을 이제 집합만 하다 끝나신 분들이에요. 좀 명제까지 못 가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백과 핵심되는 기본 터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식과 근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줄줄줄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경외 없이 그냥 은혜부터 들어오니까 이게 버릇되기가 나빠져가지고 막 그냥 고기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봐줘. 은혜잖아, 은혜. 근데 돌아갈 때 이제 이스라엘 끼면 말 달라지지. 이것들. 얘네들이 말 달라지. 첫째 아들이 가만히 냅두겠어, 얘네들? 저 패겠죠? 한국 천국 가면. 똑바로 안 서 있으면. 그죠? 유대인에게는 예수화가 없고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왕의 개념이 없어요. 왕이. 경외가 없어요. 경외가.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이. 유대인들한테는 자유한 예수화가 없어요. 둘이 맞물려야죠. 여기까지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복, 그 씨, 자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들어보셨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걸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자체가 예수와라는 거예요. 예수와께 구원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통치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처음과 끝이요 영원이라. 영원을 가진 자가 복이에요. 예수와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으니 그 철장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영생. 영생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인 건 뭐예요? 하나님 통치받는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은,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통치받는 자. 영원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며 벌며 사용하며 남기는 자. 이러한 삶이, 이러한 물질에 대한 삶이,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과 중심이, 그 안식함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게 하는 그 어떤 핵심 문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끝까지 견디는 거 뭐 때문에 끝까지 견디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죠? 뭐에 착하고 충성돼야 되냐? 그냥 착하고 충성된 거 얘기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에 대해서 인내하냐? 물질에 대해서 인내한 거예요. 물질하면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할래? 물질에 대해서 믿음 발휘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쓸 수 있는 거고. 뭐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딜래?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정말 천국 지옥은 무조건 물질과 무조건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국 지옥은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자, 역사 얘기 딱 들어가 보면 옛날에 중세시대나 이때 보면 농노들, 노예들 있죠, 노예들. 그때 중세시대를 겪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일으키면서 이제는 카톨릭처럼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가운데 마음의 성경책을 가지고 각자가 믿음을 해라 라고 딱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딱 확장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개신교의 후예자, 아니 개신교의 조상 됐습니까? 그분들이 유럽 사회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터를 닦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당신은 노예입니까? 영광의 자녀입니까? 영광의 자녀라 그래요. 근데 왜 재정의 노예처럼 삽니까? 하나님이 멍에를 다 끊어주셨는데 왜 그 멍에를 다시 집니까? 재정의 종입니까? 재정의 멍에입니까?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재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결이는 술집에 데려다 놔도 돼요. 왜냐면 거기에 별로 그게 없어. 이해되셨죠? 쟤는 클럽에 데려다 놔도 돼요. 아우 저 새끼들 이렇게 욕할 내지. 아예 사람 일은 모르죠. 그냥 액면가만 보면 그런 게 있다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딱 봐도 돈에 꽂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빨리. 아니면 지옥 갈 확률 높아집니다. 기회가 주어진다. 회개할 기회가. 우리가 왜 돈을 벌면서 삽니까? 죽지 못해서 돈 벌면서 삽니까? 그건 노예 근성이고 노예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즈니스를 딱 하고 그러면 비즈니스 자체가 최고의 행복의 교회가 딱 되죠. 일요일마다 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교회 맨날 출근이죠. 교회 맨날 가는 거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는 있죠. 당연히. 죄성이 가져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중심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비즈니스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돈을 버는 사람이랑 다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집중하니 결과적으로 돈을 벌리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목적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기가 좋아 보이죠?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마음이 갈대란 걸 모르니? 어디에 털을 쌓을래? 모래? 반석? 돈 위에 뿌리를 쌓는 사람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 집을 쌓는 사람과 똑같다. 디모데 전후서. 흔들려. 니네를 믿지 마. 니네의 담대함과 지혜를 믿지 마. 니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습성과 실력을 믿지 마. 그럼 니 안정직한 거야. 이거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겠습니다. 이 기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돈이 부풀려지네요. 그럼 하나님 부은 게 아니라 지가 찾아 먹은 거예요. 그냥 복은 이미 임했으니까. 흥부놀부 이야기에서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니까 막 탁탁탁 날아가서 박을 물고 왔어요. 그죠? 놀부가 뭐해? 박을 물고 오네? 그 제비다리 부러뜨려요? 그거 다시 고쳐요? 그 조롱 막 물고 오래요? 동기 목적 중요합니다. 그 당시 노예와 크리스찬들 노예도 있었겠죠. 그리고 크리스찬들 일반인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예랑 크리스찬이랑 다른 점이 있었어요. 노예는 사람들 안 볼 때 일 안 하죠. 농땡이 피우죠. 저처럼. 채찍과 강요가 없으면 일 안 하죠. 노예들은. 그죠? 강제가 필요하죠. 시켜야만 하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급진적이고 레디컬하고 능동적이고 초과 노동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내게 가르침받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숨 다해서. 그럼 보세요. 선생님들 많은데? 아니, 한 분이죠? 네. 선생님들이 막 과학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말이야?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해요. 네가 가르쳐야 될 과목 가르쳐. 최선을 다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르쳐.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꿈꾸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분야를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복음 안 얘기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떠한 경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지. 얘네들 놓고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단어 전체가 다. 여러분들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은 왜 복 줘요? 악인인데. 하나님을 이해 못한 자죠. 상대적으로 계속 피의식. 예수님 잘 믿어야 복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이랑 복이랑 이퀄이야.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예수님 버릴까요? 자기 거 뺏어가면 예수님 버리겠죠. 감사하게 돌아오면 감사하고.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천 하나가 이 직업과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동네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값싸고 정당한 가격을 매기고 몸에 좋은 빵들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우리 엄마 빵 만들듯이.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이거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농땡이 피우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위그노들,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청교도들이, 그런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일을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내쫓가요. 로마에서, 카톨릭에서. 저것도 이단이라고 쫓아냅니다. 독일로 쫓아내죠. 네덜란드 쫓아내죠. 스위스 쫓아내죠. 거기다 뭐가 발견했어요? 영국 쫓아내죠. 뭐가 거기서 발전했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누가 일어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일어낸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영광의 청지기 의식이 가득한 자들로. 할렐루야. 이게 기본 세팅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관 끝. 문화관, 세상관 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그 처소, 그 터. 하나님의 터 위에 닦는다. 이거는 노예랑 달라요. 노예는 시켜야지만 하잖아요. 채찍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크리스천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게 은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숨 다해서 하는 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가격도 낮춰서 빵을 팔고 장사하면 우리가 뭐 먹고 뭐가 남아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굶어 죽일 것 같으세요?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가게랑 다르게 거룩하게 그분 앞에서 내게 오는 모든 손님들과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주인된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굶어 죽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이윤을 추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윤을 따져요. 이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이 고용된 자를 관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앞에서 이윤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게 그 분야의 탁월한 지혜요, 탁월한 청지기 의식인 자예요. 크리스찬이 돈 벌면 안 된다? 그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그러니 학벌이 좋고 재정이 풍성하고 뭐가 좋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과 물질과 소유, 내게 맡겨진 이것들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수단과 도구로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이 사용된다라는 이 기본 세팅이 되지 않고 그 위에 올라온 모든 물질관들은 나중에 그 사람 발목 잡는 거예요. 안식론에 다 문제가 생기고 종말론 자연스럽게 666 맞고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 배신할 사람으로 그냥 딱 찍혀지는 거죠. 떡잎부터.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단추를 매겼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처소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저들에게 좋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답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죠.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좀 더 특별해지죠. 그럼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럼 부가 쌓이겠죠. 돈이. 그럼 부의 축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부의 축적이 일어나 부가 넘쳐나면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투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투기 얘기할 겁니다. 부의 축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보세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이런 데 보시면 내가 너를 선한 사업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지었다. 들어보셨죠? 선한 사업. 그 선한 사업이 뭘까? 오늘은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이 선한 사업은 부의 축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요. 사람들이 이 월스랑 머니를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랑 가치를 구분 못한다고요. 돈이랑 부의 가치를 이해를 못해요. 이 두 개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머니로 쏠려 있죠. 부의 개념을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요함과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 안 하고 돈! 이것만 딱 보죠.
아니면 어떤 물질 이렇게 딱. 크리스찬들이 부자 되는 법 20가지, 부자 되는 3가지 원칙 이런 책 읽으면 돼요? 안 돼요? 분위기상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자연인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 성도랑? 네, 딱 이때 왔어요. 또 어제도 잠깐 우리 어깨 한번 싹 돌리고 여러분들 어깨 한번 싹 돌려주세요. 어깨 한번. 예. 예. 저는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난 이제 끝나야 되는 줄 알고.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아세요? 시작. 자, 다시 복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을 간절히 깊이 그리고 정말 간절히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다 보니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 너무 아름다운 거야.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나의 손님들이야. 그 사람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니 기술이 발전해, 기술이 좋아져. 기술이 좋아지니까 뭐 기술이 말이 기술이지 뭐 분야 전문성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합당한,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과 무조건 막 부풀려가지고 팔아가지고 남기려고 하는 거. 이거 싹 다 크리스천 아니죠. 장사꾼들이죠. 그죠? 강도. 정당한 분명한 뭐 일단 프라이스 가격을 매기고 정당한 나의 노동적 가치가 있고 이런 딱 아름다움 이것들이 움직이면 더 레디컬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술이 발전하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그죠? 저는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겠죠. 계속. 그러면 기술이 늘어나겠죠. 그럼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몰리겠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업터는 달라. 저 사람 성격은 달라. 저 사람 달란트는 좀 달라. 올리죠. 그럼 그 사람에게 부의 축적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자기 가지게는. 그럼 이 부의 축적이 늘어나죠. 그럼 이 부의 축적을 가지고 투자해야겠죠.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부의 축적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가만히 있어요? 롯 안 나눠주고? 롯 키워야죠. 롯 키우니까 지가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나중에 나가죠. 부의 축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기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무 많아졌어요. 막 20억, 100억 넘어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사회에 환원해요? 투자해야죠. 하나님 나라면. 저 아저씨 하나 많은 거 씻어먹어서 열매를 맺혀야죠. 하나님 나라 원리잖아요. 투자해야죠. 이제 여기서. 투자된 그곳에서 확장이 일어나죠. 그럼 선한 사업가 기업들이 일어나야겠죠.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원래 청지기적인 가계 구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의 축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때도 크리스찬은 달라요. 무작정 사회 환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 부가 넘쳐지니까 막 이제 사치양락 피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풍성하게 해주셨다고. 사치양락이 뭐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게 사치양락에 포함이긴 하지만 그 외에 불필요한 것에 돈을 자꾸 쓰는 게 사치양락이죠.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나에게 쌓여진 이 축적 자체가 의미가 갖고 가치를 가지니까 이걸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자본주의의 핵심 꽃 아닙니까? 그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장 경제 구조 자체가 투자의 원리예요. 투자의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이걸 딱 위근호들이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몇백 년 동안 유럽 사회에서 했고 피비린내 나는 이 미국 사회에서 성립한 것들을 이승만이 조선 그런 무슨 무지한 맹인들한테 가져온 거예요. 근데 독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대통령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먹고 살죠. 당신은 도대체 대통령의 은혜로 먹고 삽니까? 당신이 해. 대통령 때문에 못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아직도 조선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 대한민국인데. 이해됐어요? 자본주의 경제체들이 아직도 한국이 이해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 핵심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딱 핵심 법치주의가 작동하니 이걸 보고 자본주의 체제라고 했는데 이 자본주의가 오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꼴이 돼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를 이해하지 못하죠. 부의 축적을 누리면서 이걸 나의 향락과 나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쓰죠. 계속. 저는 헌금 많이 하는데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헌금 좀 한다는 마음으로 부의 축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율은 똑같죠. 그러면 당신의 이웃은 당신의 소갈이 아니죠. 지금 부의 축적이 이만큼 일어났는데 당신 재산이 지금 20억, 200억이 늘어났는데 당신 챙긴다고 한 사람이 고작 자기 아들들이죠. 사회가 무너질 때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사회의 기준, 도덕적 기준, 법과 정의를 실현했던 분이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답이었어요. 사회 통합 기능의 핵심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야소교, 하늘 야소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달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보지 않는 데에서 능동적으로 목숨 걸고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기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투자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라고요. 사회 통합 기능을 교회에서 해줘야 돼. 정렬을.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들은 손을 뻗치고 축복을 내미는 자들이야.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예슈아다. 딱 그런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옛날에는 산업 자본주의라 그래서 뭐 포드, 뭐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우리 아버지 세대죠. 거기 들어가서 뭐 만년 뭐라 그래 이렇게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 구조였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한 곳에 오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거든요. 지금 사회를 보고 금융 지배 자본주의라 그래요. 지금 사회를 보고 산업적인 제조업이 발생했던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지배 자본주의로 넘어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금융이 뭐예요? 돈이 개인과 기업과 정부와 나라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에서 금융 지배 만능주의를 일으켜 세워서 금융의 선진국이 됐다. 미국에서 금융의 선진국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한국은 아직 금융 문명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금융 지배자들의 사례. 야, 결혼 왜 안 해?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하죠. 금융 지배됐죠, 지금 이미. 전세 정도는 있어요. 야, 원룸에서는 못 살아? 저 빌라 들어가면 막 벌레가 기어댕기냐 머릿속에? 아파트 월세면 못 살아? 뭐 있어야 그래도 결혼하죠. 금융이 지배됐죠. 이거를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게 안 하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인간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기준하는 데 있어서 금융이 들어오죠. 인간들의 삶을 금융이 지배했죠 이미. 이게 어떤 시대냐면요. 저 노예 시대랑 똑같아요. 옛날 중세시대 때랑. 그때는 노예가 주인들 앞에서만 잘하면 되는 게 그때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금융이 딱 지배하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생활 세계 식민화라 그래요. 금융 식민화. 그러니까 다 돈의 노예, 식민 노예된 거죠. 너는 하나님 통치 받을래? 돈 금융의 통치 받을래? 누구의 기준 따라가냐? 넌 지금 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없어서 못한다? 넌 뭘 따라가냐? 체크. 두 가지 동시에 못한다. 두 주인 못 섬긴다. 하나만 섬겨라. 너 지금까지 하나만 섬겼을 거야. 지금은 뭘 섬기냐? 둘 다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무조건 뭐 하나야. 그럼 넌 하나님이었냐? 돈이었냐? 영주 농노 시대에 위그노와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들과 같이 오늘날 금융 지배 자본주의 시대의 마지막 때죠. 종말의 때, 말세. 이때 그들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 드러나야 될 것이니 그게 종교개혁자들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쓸 재정과 부의 축적 있는 자들이겠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다. 어떤 게 방주에 탄 것 같으세요? 이런 금융 지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휩쓸려 가는 게 노아 방주 탄 거겠죠?
그죠? 대다수 흘려가죠. 아, 그래도 돈은 있어야죠. 아, 그래도 이건 있어야 저건 있어야죠. 아, 근데 이거는 또 주님께서 다 뭐예요? 다 홍수에 휩쓸려가죠. 주르르르. 그리고 저 사람도 뗏목 짚고 둥둥 떠댕기네. 나도 뗏목 짚고 두둥 떠댕기네. 우리 갔네. 근데 저 사람은 이상한 큰 튜브에 타 있네.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러고 있죠 지금 다. 노아 방주에서는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방주에 타서 시공간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영원하게 불변하는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는 그 말씀에 통치받는 그 사람, 차원이 다른 기준, 차원이 다른 목적지, 차원이 다른 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 방주에 탄 사람 8명 다 휩쓸려가죠 다. 그래도 좀 뭔가 있어야 되지 돈이, 교회 운영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금융이 나를 지배하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거지가 됩니까? 일의 소중함, 노동의 가치, 물질의 유통, 하나님의 물질 원리, 하나님의 소유 원리,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이건 영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금융 지배가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18년쯤에 터졌죠? 버블이 터졌어요. 버블에 터져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이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은행권을 이제 안 끼고 시민들이 저항한 거죠. 왜냐면 쥐네들이 잘못한 건데.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막 IMF 때 어떻게 했어요? 막 근무후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돼. 정의 국가, 아름다운 국가. 미국은 그게 안 돼.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터졌죠. 버블. 그래놓고 갑자기 시민들 돈 뜯어가죠? 화딱지 나죠? 그러니까 기술의 원천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설로 어떤 이 자산의 가치가 있는 우리들만의 화폐를 만들자. 그때 암호화폐 등장하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도입을 딱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딱 열어요. 그때부터. 제일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제외하는 게 알트코인이죠. 미국 중앙은행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암호화폐들이죠. 그럼 일단 핵심적으로 볼게. 사설적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가? 이들을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손이 닿는가? 다 안 되죠. 법적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비트코인에 빠져 있는 애들한테는 제도권에서 못 구해요. 다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투자는 막론하고 지금 투기를 넘어서 도박 수준 다 갔죠. 애들 자살하는 거 보면 다 투기에다 자살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제일 열받는 게 막 이제 교회에서 무슨 자산 그 펀드 매니저들, 유명한 미국에서 뭐 지네 이 기업 운영하는 코인 펀드 매니저들 불러다 놓고 교회에서 강의하죠. 존리 뭐 이런 분들이 막 강연하면서 투자하라고 하죠.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부자 돼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거 넘어가고. 화폐 관련해서 이 금융업계, 이 금융관리원에서, 감독원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거 근데 우리 관리를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관리를 해서, 원래 금융관리,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쯤에서 이제 금융계에서 그들을 관리해줘야 약간의 제재가 좀 있고 견제가 좀 있어야 투기성이 좀 다운시키고 도박 중독은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법적 체제로. 적어도 한 영혼이 지옥 가게끔 안 한단 말이에요. 보호해주고. 대신 버블은 없지.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암호의 세계든 우범 지역이 있어요. 여기 길이 어두워가지고 낙후됐는데 여자애들 어떻게 왔다 갔다 만들어? 재개발 시켜야지. 재개발 안 시키죠. 젊은이들 보고 야, 집 사지 말고 너네 주식 투자, 코인, 화폐 해가지고 돈 벌어라.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지금. 막 그 만무씩 막 집어넣죠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11절에서 12절. 잠언 1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해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딱 펴시고 보세요. 아직 안 읽고요. 인간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이 금융지배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을 딱 타고 거기서 서핑을 겁나게 잘 타면 나는 바다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죠 다들. 그래서 그 위에서 놀라 그러죠 막. 돈 벌라 그러고. 반드시 넘어진다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너 거기 있으면 100% 넘어진다예요. 90%도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홍수에 침범 안 당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방주에 타라는 거예요. 물 위에 있지 말고. 이해되세요? 하나님 음성이? 그러면서 지혜와 때를 인식하는 자 딱 연결을 지었죠. 하나님의 시공간과 우리의 시공간을 이해하는 때를 이해하는 지혜, 그 빛이 딱 와야 돼요. 그게 딱 오면 지금 세상이 지배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과 방주 타야 된다라는 이 흐름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성경의 원 본질로 돌아가서 모든 영역을 정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정복은 주님의 뜻대로 압제가 아니에요. 대리인과 청지기로서의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압니다. 막 권사님이 애들 가르치는데 예수 믿다. 그러면 학원에서 뭐 학원비 깎아줄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엄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 역할로 잘 가르치는 거 그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뭐 복음 믿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탁월한 관리인들을 하나님 지금 만드신다. 그게 마지막 때 준비된 자예요. 그 탁월한 청지기식을 가진 자가 기술의 축적, 오케이. 그러니까 부의 축적, 오케이. 그 부가 축적이 돼서 넘쳐. 그러니 이제 이걸 어떻게 해? 투자. 심어야 돼, 씨앗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이젠 이렇게 먹여야 돼. 내가 지금 이만 가졌기 때문에. 좋은 가능성 있는 자들, 가능성 있는 기업들, 가능성 있는 공동체들, 가능성 있는 가능성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선한 사업이 돼요. 삼성이 한 35년 전쯤에 이렇게 클 줄 알았어요? 다들? 주식가들로 캐치를 못했죠 그때. 장기적인 삼성에 투자한 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됐겠죠 지금 다. 투자란, 잘 들어 너네들. 투자란 기업이 빚을 내지 않고 자금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냐? 그 주식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죠. 누군가의 투자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꿈의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거를 자본이 없어 근데 빚을 지자니 힘들고 그때 선망에 있는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터와 하나님 나라에 임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똘똘 뭉쳐서 부가 축적이 된 그 사람들이 그걸 발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키우죠. 그래서 주식에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그 주식은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역과 사회에 좀 더 낮고 좀 더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과 가능성을 매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성이 되고 좋은 혜택과 유익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향상할 수 있다면 투자 열심히 해야죠. 아직 크거나 성장하지 않았어.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장기간 투자해야죠. 이게 필수예요. 주식의 원칙입니다. 제가 주식하는 그 젊은 애 26살 애를 한 4, 5년 전쯤에 상담하다가 막 비트코인 뜰 이럴 때요. 그때 막 상담하고 이럴 때 제가 그 애들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걔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사님, 저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올랐는지 내려가는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60살 될 때까지 투자할 겁니다. 할렐루야. 너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투자가 뭔지 아는구나. 얘 돈 많아 없거든요. 너 진짜 대박이다. 땡땡땡 주식을 샀더니 2~3배 올랐어. 그럼 여러분들 팔 거죠? 보유할 겁니까? 누가 어떻게 할 거야? 다 팔죠. 돈만 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팔아서 다른 주식 사죠? 이게 투자예요, 투기예요? 주식시장 세계에서는 투기 외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게 어려워요. 그죠? 투기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호화폐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돈의 출처와 이제 앞으로 그 돈의 수익률로 벌어들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로 부풀릴 것인가? 하나님의 재정으로 청지기로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주식으로 돈 맛을 보면 다들 더 나은 투자처 찾죠. 마리주와 투자처지 투기처죠 다. 투자할 마음 없잖아요 다들. 기업에 관심 없잖아요. 자기 돈에 관심 있지. 오르나 내렸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가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가고 비트코인에서 좀 더 버블 튀기려고 알트코인 넘어가죠. 더 위험하게, 점점 더 세게, 더 큰 버블로. 일반인들이 전문가도 찾지 못하고 어려운 그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제 존리 같은 아니면 뭐 샘 그 있는데 여자분 그분들이 오면 운용하는 자기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죠. 그 펀드 매니저의 상담과 여러 얘기를 듣고 그분의 말에 따라서 투자하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의 펀드와 주식과 이 루트는 완전 땡큐 베리베리 감사죠. 그러다가 투자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코스피 지수에도 못 미친 투자율이 딱 올라오면 이 펀드 매니저 회사들도 다 팔아요. 그럼 다 팔았는데 자기들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다 팔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위험함을 감수하고 투기성으로 이제 더 큰데 복불복 걸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날리죠.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하는 순간, 돈을 벌어들이려고 투자를 하는 순간, 월세가 아니라 머니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순간 투기로 갈 수밖에 없다. 100%. 홍수 위에 서핑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투자는 말 그대로 선한 사업을 위한 투자예요. 심는 거예요. 땅 심어. 언제 얘가 열매를 맺을지 몰라. 근데 계속 심어. 물 줘. 누군가가 저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까지도 헌금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투자죠, 투자.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씨앗 헌금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투자 계속 해주죠. 전 전사님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중요하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전사님 꼭 목사님 될 때까지 꼭 제가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날짜에. 투자. 투기가 아니라 내가 전사님 때 이렇게 할 테니까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져요. 이거 빼요. 이거 설교가 이상한데? 딴 데 가요? 지금 딴 전사로? 내가 몇 푼 안 되지만 우량주에 묻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투자. 그 용기가 있는 청년. 제가 진짜 경건하다고 얘기했어요. 나보다 더. 나 그거 못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는 이거 절대 가능하지 않아. 네가 한 그 작은 일이지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자들 있죠. 나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 사람들이 시작한 투자는 반드시 투기로 떨어집니다. 인간이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집 사는 거 투기라 그래가지고 막 세금 세게 때렸죠. 막 규제 걸고 정작 그리고 임대차 보호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악법 만들고 사람들 힘들고 청년들이 다 어디로 뛰어들어요? 다 주식판에 뛰어들죠 지금. 집 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판 들어가가지고 큰 돈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배팅 큰 거 하나 따서 수익률 뜨면 요걸 지금 먹고 살려고 그러고 요걸로 재산 불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백날 월급 받아가지고 집 못 산다 이거죠 지금. 전부 가상화폐로 다 몰렸죠 지금. 크리스찬이나 할 거 없이. 아니, 교회에서 재정 강의를 펀드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뭐 말이 다 있죠. 그럼 이쯤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그노들, 프로테스탄트, 온전한 청교도들, 이들은 그러면 어떤 지금 이 시국에 이 금융 지배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지금 이 막 쓰나미 같은 현대성의 시대 속에서 오늘날 크리스찬 청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헌금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부유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개혁, 재정론, 물질론, 안식론 가르쳐야죠. 올바른 노동, 성실한 노동, 올바른 노동, 분명한 헌금, 정직한 봉헌, 이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 열심히 충성, 이게 물질론의 핵심이에요. 충성을 다해라.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 청년들, 네가 할 만한 가치를 하고 받아. 안 움직였어? 그럼 받지 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네가 받을 만한 사람이면 주겠지, 하나님이. 근데 네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준다? 잘 생각해. 버린 건지도 몰라. 주식 자체는 악이 아니다. 세상 모든 기술과 현상들은 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이 되지도 않지만. 근데 이게 투기판과 도박판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다 금융지배로 딱 들어가죠. 다 노예로 다시 변형시키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려가지고 겨우 저주에서 자유를 만들어냈는데 다시 또 삐집고 들어가죠. 지금 글로. 누가 주인이냐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젊은 애들이 지금 집 안 사고 컵라면 먹으면서 자기 월급 받은 거 다 어디에요? 투자예요. 투기. 저는 주식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요? 네? 모르시죠? 비밀입니다. 제가 아주 세게 하고 있어요, 주식을. 이거 모르죠? 네, 제가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나중에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저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취소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빨리 회개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무의 권리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지 누가 투자합니까? 근데 투기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식과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안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나 앞에 묻고 하시고,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감동껏 정직하게 하시고 우량 기업을 나와 동업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투자하세요. 투기하지 마시고. 제가 투자 딱 설명했죠? 심플하죠? 투자는 이런 게 또 사람들이 또 투자라고 해요. 저한테 20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는 비트코인에서 돌리고 한 10억 정도는 알트코인 돌리자. 어차피 뭐 200억에서 이 정도는 뭐. 저는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좀 오르락내리락 신경 안 써요. 이걸 또 투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럼 설교가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 투자 아니에요. 기업 안 보잖아요. 저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투자를 해요. 헌금을 하고 기대를 걸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 말 그대로. 우리 애들 키우는데 너는 가치가 떨어졌다. 이제는 네가 네 벌어먹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얘를 내가 입양한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오케이? 주님은 입양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와 버렸잖아요. 투자 세게 했잖아요. 왜 투자와 투기를 이해 못하냐고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인가요?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전서예요. 네. 그러면 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볼게요. 시작. 어리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유난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9절 전까지는 가난한 자들이 들어야 될 얘기고 여기 9절부터는 조금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얘기인데 있는 자들 보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뭐예요? 저는 돈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이런 목사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설교해 봤어요. 하나님 엄청 혼났어요. 저는 돈을 좋아하죠. 저 돈 되게 좋아요. 또 돈 있어야죠. 돈 없으면 어떻게 세상 살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오늘 설교했던 내용처럼 투기의 본성이 있거나 노예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부하려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이미 돈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말을 그렇게 비비꼬아서 뱀처럼 했겠지만 솔직히 그 사람 딱 중심 찍어보면 나온다고요. 근데 드러나진 않아 절대.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렵거든요. 드러내기가. 행실로 봤을 때 어려워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너 보고 있다. 너 이렇게 하는 거. 부족한 자에게 그 위에 부족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청지기 의식으로 본업에 충실해라. 착실히 성실히 일해라. 노동해라. 하나님 나라 살아라. 영향력을 발휘해라. 최선을 다해라. 목숨 다해라. 부유한 자에게는 심어라. 투자해라. 키워내라. 남겨놨다 뭐하냐? 내가 왜 줬냐 너한테.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 끝 정리하겠습니다. 물질, 소유, 돈, 그 어떤 나에게 보이는 물질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마음 있는 것에 보물이 있듯이 그 보물이라는 것은 물질, 소유를 말해요. 돈이 아니라 돈도 포함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오늘 얘기했던 얘기 충분히 제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있지만은 안 해요. 어제도 더 있지만 못한 게 있었고 불량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한옥화 시즌에 얘기해 주시는 이런 소유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조명받으시고 분명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지옥까지 갑니다. 지옥 안 가려고 이걸 털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목적으로 터세요. 턴다는 게 뭐 이걸 막 다 털어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라고요. 사직해 놓고 마지막 때 버틴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